Thinking Practice라고 하는 사고 연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고, 즉 이 생각을 훈련시켜서 행복감을 높이고 건강한 신체도 만들 수 있다는 학설로 미국 과학 전문 매체인 라이브 사이언스가 행복을 위해 버려야 할 7가지 생각과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낙관주의자가 되라 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신의 모습까지 낙관적으로 늘 그리라고 합니다.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러지 말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자아상을 그리랍니다. 난 이대로 고생만 하다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지 말고 없더라도 미래의 자신을 그저 낙관적으로 잘 그려보고 즐거워하랍니다. 둘째로 좋은 일들을 기록 꼭 하랍니다. 좋은 일, 좋은 추억이 노트를 만들라는 거겠죠. 아울러 그렇게 노트하는 것, 쓰는 것 자체도 좋지만 그것을 늘 자주 펴보고 그건 즐거워하랍니다. 셋째로 장점을 활용하랍니다. 자신의 장점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면 스스로에 대한 행복도도 높아진답니다. 넷째는 남에게 친절하랍니다. 남을 돕고 친절한 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보다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해지려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랍니다. 고마움을 외부로 표현만 해도 우리의 신경 활동에 매우 좋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슴속에 늘 감사의 덩어리가 가득했답니다. 그 열악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쪼개진 판자 사이로 햇살이 살며시 들어올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맑은 공기를 한번 훅 들이마시고는 감사하다라고 했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그 야상화 들판의 들꽃들을 보면서 참 좋다 감사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했답니다.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니 무슨 근심과 걱정인가 하는 생각으로 감사했답니다. 공포감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더욱더 감사했다고 합니다. 현실은 우리 맘먹은 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왜 이래 하지만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모두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바라지만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도 않죠. 현실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면 되는 거죠. 산더러 오라 했는데 안 오면 내가 산에 가면 되지 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효과는 똑같이 일어난답니다. 현실을 보고 셈하는 감사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감사가 늘 밖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나 때문에 모두들 복받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요나입니다. 자기가 가서 외치기만 하면 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선지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합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존경받고 살던 이가 기가 막히게 바다에 던져져서 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전부터 그런 인생이었다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런 고생과 외로움을 모르고 살던 인생이 아무도 없는 컴컴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현장의 모습, 그 상황 오늘 본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것도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던졌고 주의 파도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절망적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온 환난이라면 빈틈이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무슨 빈틈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5절에 물이 나를 둘렀을 때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고기 뱃속에서 큰 고기가 먹은 이 바다풀이 머리 위에 뒤엉켜 있고 그 상태에서 깊은 바다로 떨어져 가며 해저 위에 엉켜서 질식할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6절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심해로 떨어졌으니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피곤할 때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압도되었을 때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얼빠진 사람이란 말이 있죠.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이니 미치기 직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이 압도를 당한 상태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있는 곳은 고기 뱃속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동화적으로 상상하지만 실제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캄캄하지요? 계속 그 큰 고기가 먹어대니까 오만 가지 바다 생물들이 밀려 들어오지요? 그걸 소화시키느라고 냄새 고약해서 숨쉬기도 힘들지요? 고기가 상하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요동이 심하지요? 참으로 숨통이 터질 것 같은 환경, 스월, 지옥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절망적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일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때에 그는 뭘 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돼요? 라고 할 때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비록 지옥 같은 것, 감옥서보다 더 답답한 현실이지만은 그는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상황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하는 형편일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소망하며 그리워합니다. 비록 그것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절망스러울 때, 너무 아플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점잠 빼느라고 기도도 못하고 소리내어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피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제가 1983년에 LA의 디즈니랜드에서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어린이 대공원에 하나 있던 청룡열차, 그보다 더 무섭게 되어 있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타자마자 안전요원이 안전대를 채우고 앞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으라고 해서 모두를 다 맞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둠 속으로 출발하자마자 공포가 밀려드는데 앞에 앉아있는 미국 여자 둘이 유별나게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나도 덩달아서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종착지에 이르러서 불이 환하게 들어오자 앞에 여자 둘이 소리를 막 지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긴장했던지 앞에 손잡이를 꽉 잡았는데 그 꽉 잡은 손 안에 앞에 여자들의 머리카락이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분위기, 뒤에서 뭔가 막 자기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니까 그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소리 지르니까 좀 덜 무섭구나. 아니, 하고 있으려면 정말 속이 무섭던데 아프니까 들어가 막 소리 지르니까 좀 덜하더라고요. 그게. 더군다나 깜깜하니까 아무도 누군지 모르니까 막 소리는 창피하지도 않아.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울 때 점잖게 기도하는 것보다 부르짖는 기도는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꾹 참는 것은 더 아픕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보다 아야 하는 게 덜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아파요 하나님. 아닌 척하고 경건하게 점잖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파요 하나님 부르짖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요나는 두려움 속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 그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환난의 현장에서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제사를요?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재물이 있겠습니까? 재물 삼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죠.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 그것은 목소리였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기는 살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먹었을 것이고 그 뱃속에 있는 요나는 계속 꼼짝달싹 못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목소리뿐, 입만 살아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불편한 목소리였죠. 제대로 힘있게 크게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간신히 입술만 동하는 목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없는 것만 생각하며 실패한 것만,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고난만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이켜 그래도 나에게 붙어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감사했더니 요나가 지금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평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기도하며 성전을 향하는 마음과 여호와를 생각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감사가 입으로 물밀듯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도 감사하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지옥 가지 않고 고기 뱃속에 있으니 감사하지. 바다에 던져져 수영도 못하는데 고기 뱃속에서 바닷속을 돌아다니니 그것도 감사하지. 다른 것들은 다 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 사라지는데
자기는 끄떡도 않고 생존해 있으니 이 기적적인 일도 감사하지. 숨도 못 쉴 것 같이 답답한데도 기도할 수 있을 정도니 감사하지. 요 나 때문에 이 환란이 찾아왔는데 요날 요때까지 살아있으니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지. 세상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요 나밖에 없을 테니 아이고 참 감사하지. 그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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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생각만, 마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마음속에서만 있는 것은 없는 것과 거의 같죠. 그것이 말로써 입으로 표현될 때 사실화, 구체화됩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소리로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온전한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고통, 아픔,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고 극복할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 역설적이지만은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다 잃었어도 감사하십시오. 넘어졌어도 감사하십시오. 망했어도 감사하십시오. 감사, 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무조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뭔가 있으니까 그러셨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감사의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영상이 안 나오는 거니까 뭔가 잘못 이제 나오네. 돼? 준비돼? 잘 몰라? 그럼 우리 생목소리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침 안개 눈알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신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빗줄기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셔 상한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설령 코로나로 폭망했어도 그래도 감사했더니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런 감사가 충만한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올해는 참 힘들었습니다. 주님 나이들은 점잖은 처지에 아프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속상하다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아닌 척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올해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도 다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나보단 더 망한 사람이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기억하고 남아있는 목소리로 주님을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때 그를 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살아온 왕중 가족들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그래도 감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왕정 가족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믿겠느냐고 확신하면서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